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원칙 중에 하나는 목회하면서 떠난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자. 그런 확신, 저희 그 소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부정적인 면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대전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선교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상당히 많은 예산도 선교를 위해서 책정을 하고 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찾아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제게 어떤 선교사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장로님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고서 다 모여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느라고 갑자기 사임을 하고 떠나고 났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선교사들 후원하던 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 해 끝까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한 가정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끊어버리고, 그게 저에게 들렸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회의하면서 회의도 시작도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다 그러고, 그리고 끝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해 왔던 게 그냥 나보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치유라든지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일이라든지, 특별히 선교가 막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금요기도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성령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는가? 그걸 다르게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요즘 진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했고 베드로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 펼쳐졌었고 점점점 이게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13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이 땅끝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13장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13장부터 쭉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 시작하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해 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로 세우라예요. 이렇게 2절에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교회가 순종했다는 얘기가 3절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또 선교를 했느냐, 어느 지역을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이게 그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쭉 세계 지도를 보면서 결정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함이었고 파송된 분들이 어디로 가서 선교하느냐도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서 인도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가 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진 것이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1절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1절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중에 교회의 대표 5명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 5명의 이름을 보면 정말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똑같이 가기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자 5명 찾아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첫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는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5번째 사울이잖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멤버였어요. 그리고 지도자고 연세가 많은 분이고 굉장히 부유한 분이고 아주 헌신된 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루기오는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흑인. 여기에 이제 니게르 그 다음에 구레네 다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말하는데 흑인들이 이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신분이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건 헤롯 분봉왕 헤롯과 유모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왕족이었을 거예요. 왕족 중에 한 명도 지도자였고, 그리고 사울은 청년이고, 그리고 역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흑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거의 노예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찬성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교회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고, 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나에게 굉장히 급박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 때,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할 때, 이럴 때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더라도 아주 이따금씩 한 번씩 받고, 우리 성령 인도함 받은 얘기를 옆 사람과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뭐 2001년도든가요? 뭐 그런 얘기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고 순종한 걸 보면 그게 부럽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실제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인도함대로 따라간다면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진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꽉 막혀 있는 문제가 풀리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 나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너무 격해져 있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의 수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깊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위로를 진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 성령님의 위로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다거나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 가족과 함께 할 때 굉장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함께 할 때. 이 가족이 왜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느냐면, 가족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격해져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며 나아갈 때 가족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성령님을 통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진짜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받아갈까, 이 문제를 좀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 그래서 나누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제가 영성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루박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좀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1884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의 대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맥스 루케이도,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필리핀의 선교사였는데, 필리핀의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필리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우표에 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우표에 유일하게 얼굴이 올라가 있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분 사진이 우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준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미친 영향력은 선교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와 문맹 퇴치 등 굉장히 폭넓게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45세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항상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함께 하시나? 경험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다 그랬고, 기도할 때 임재하신다 그랬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도 임재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분은 내가 숨 쉬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 일하고 쉬고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들 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평안하게 잠들고, 잠에서 깼을 때 지금 나와 옆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930년도에 결심해요. 앞으로 나의 남은 신앙생활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드리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진짜 누리면서 살고 싶다.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1월 달에 1930년도 1월 달에 이분은 30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요. 30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 종일 생활하더라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 잘 못하잖아요, 사실. 의식하고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알려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자꾸 구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하던 일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역훈련팀도 우리와 함께 지난주에 하루에 30분 하나님과만 집중해서 데이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눠봤는데 그 30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안 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막 의도적으로 해요. 얼마나 이게 어려웠느냐면,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면 막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5분에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생각하고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5분에 한 번씩. 그러면서 점점점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분이 쓴 일기의 내용을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다.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진다. 생각이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전에는 모르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이제 한 주에 여러 번씩 찾아온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자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다. 역겹고 더럽게 느껴져야 죄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분의 삶 속에서 죄가 계속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혼자 있어도 주님과 충분한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5월 24일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6월 1일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이게 6개월 정도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마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 앞에 지금 누군가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아주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수도원에 살았나? 수도원에 살아서 늘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가? 이분은요 교육대학의 학장 일도 했고요 선교사님으로 활동하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운영도 했어요. 학생들도 물론 가르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실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분이 가르치면서 글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았거든요.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 정신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인도하심이 늘 일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프랭크 루박 이야기 들으시고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는 사람이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아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교회 안에, 그러나 굉장히 강건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거의 대부분 해왔는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토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될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니까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계신 게 너에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있다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